살다 보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기울여 봐도 달라지지 않는 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실망도 하고 또 지치게 되지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둡냐고 불평하기보다 한 구석이라도 내가 선 자리를 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밝힌 불을 보고 이정표로 삼고 그 길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것은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밝혀야 할 등불을 켜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 주일입니다. 주님은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던 이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가시는 길에 깔면서 마치 레드카펫처럼 깔았던 그 사람들이 머지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비웃고 조롱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위에 제물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인자가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나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의 미랄된 사명자가 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광 얻을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도자들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 세상의 영광을 다른 말로 하면 인정이라고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부족한 이들은 자꾸만 누군가의 인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에서 자기의 있음과 자기의 보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존재감이 이미 든든히 선 사람은 누군가가 인정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안달하지 않습니다. 또 알아준다고 해도 희희낙낙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한우였던 사람들이 돌변할 것을 다 아셨지만은, 그리고 12제자가 다 도망갈 것을 아셨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것은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부서지고 깨지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함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제물 되심으로 생명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한 알의 미랄이 되신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이거 못할래 하지 않으시고 기어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존귀란 무엇입니까? 존귀라고 하는 말은 가장 크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가장 가치 있게 만든다, 가장 아름답게 만든다가 바로 존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계속 제물이 되심을 통하여 우리를 가장 값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한 알의 미랄이 되는 것이 존재의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영광은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자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잘 되고 성공하는 기준이 각자 다르겠지만은 제 몫의 삶을 충실하게 잘 살도록 도와주는 거, 바탕이 되어 주는 거, 인도자가 되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며 사명이고,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부모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깨트려집니다. 부서집니다. 죽습니다. 그 흘린 피가 자양분이 되어서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앞뒤 재지 않고 자녀를 위하여 자신을 던지는 것이죠.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까지도 자식 걱정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에 걸려서 50대 초반에 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가장 가까운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럼 묻습니다. 친구야, 너는 혁신의 아이콘이었고 세계인들의 가슴을 흥분되게 만들었고 큰 일을 거두었고 큰 회사를 일구었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는데 지금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뭐 있는가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때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내가 가장 아끼는 가족, 예상한 자녀,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야. 정작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보물 같은 가족과는, 그 가까운 사람과는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거예요. 다 남들 좋으라고 일하다가 그냥 자기의 시간을 다 써버린 것이죠.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자기의 존재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누군가는 정말 소중한 이들이거든요. 귀한 이들입니다. 온전한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권리로 가지지만 의무로 가득 찬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가까운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쓰지 못합니다. 늘 양보하고 타협하고 때로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을 받고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겸손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서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존재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숨겨진 그 영광스러움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그 가능성을 끄집어내어서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구겨져 있지만 5만 원권 지폐가 여전히 5만 원짜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듯이, 또 지록 속에 박혀 있지만은 그 진주가 그 자체로 이미 진주의 가치를 가지고 있듯이, 탕자가 사업에 실패하고 아버지 유산을 허랑방탕에 다 써서 형편없는 인간이 되었어도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그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듯이, 우리에게는 그 존재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존재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시고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 존재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영광을 위해 싸웁니다. 헛된 싸움을, 다툼을 하느라고, 경쟁하느라고 자신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맙니다. 누가 옳으냐 그러냐 싸움, 누가 더 낫냐 못하냐, 누가 잘 사냐 못 사냐, 이런 경쟁, 이런 비교의식으로 살다가 자신의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 거죠. 주님은 그런 삶이 아니라 나처럼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생명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떨어진 하나의 밀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던져진 하늘의 씨앗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경륜과 섭리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뿌리셨습니다. 이 땅에 던졌어요. 우리가 이 땅에 던져진 천국의 씨앗이라고 하는 사실, 하늘의 미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리고 그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면 주님 가신 거기를 따를 수가 있고, 주님께서 맛보신 영광을 우리 또한 맛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씨앗 안에는 큰 숲이 들어 있습니다. 큰 나무가 들어 있습니다. 온갖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씨 하나 속에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잠재되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미랄된 너희는 허비하게, 허망하게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가장 존귀한 그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주의 손에 들려질 때, 그거 뿌려질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영광을 얻을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순간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 영광의 순간이 있는데, 근데 그것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찰나거든요. 인생은 쉽지 않으며 인생은 짧습니다. 영혼의 시간 속에 우리의 인생은 찰나입니다. 그 찰나 속에 영광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면 없습니다. 그냥 무덤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때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할 그 시점에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셔야 됩니다. 또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이었습니다. 꽃이 활짝 필 때가 있죠. 열매를 맺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고 때가 이름에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질 때가 있는 겁니다. 죽을 때가 있는 겁니다. 죽어야 존재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할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하늘의 미랄이여 깨트질 때가 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히 함께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주님은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제 큐티에도 보면은 큐티 말씀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와 나무를 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나무의 영광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열매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계절을 맞으며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참 훌륭하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내시면서 가족을 돌보고 부양하고 온 정성을 쏟으며 살아오신 거죠. 그 영광스러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간혹 보면 많은 이 땅의 아버지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들아,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그러면서 가셔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죄를 많이 졌나, 뭐 악한 일을 많이 했나 봤더니 그거 안 해요. 단지 많은 유산을, 재물을 남겨주지 못해서 그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그러고 가신 거거든요. 법 없이도 살만한 아버지, 법 없이도 살만한 어머니, 그렇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잘 살려고 하고 자식을 위하여 지극정성으로 헌신하고 살아온 아버지, 어머니, 그 자체로 본받을 만하고 존경스럽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단지 그 유산 좀 제대로 남겨주지 못한 것 때문에 나처럼 살지 말라는 말씀을 한 걸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뭘 모르시는 거죠. 이 땅에 던져진 옷에다가 자기를 맞추려다가 너무 고생만 하다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부자 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그렇게 인기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권력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나에게 부여해 주신, 풍부하여 주신 자기의 삶을 자기답게 오롯이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이 만들어 놓은 레이스에다 탁 던져 놓으니까 그냥 정신없이 막 달려가요. 죽을 똥 몰똥 살 똥 모르고 막 달려가는 거죠. 그냥 딱 멈춰갖고 내가 왜 이 길을 달리고 있지? 왜 내가 이 출발선에 서 있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왜 남이 그어준 거기다가 딱 서가지고 달리고 있냐? 자기 삶을 자기답게 살아내면 되는 거죠. 그게 진정 자기 삶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남이 이 정도는 있어야 부자래, 부자야만 잘 사는 거래. 과연 부자가 잘 사는 것입니까? 가족에 상처 주고 자기 인생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다 부서지고 깨지고 비참함 속에 나는 삼륜가봐 하면서 잘 산 겁니까? 그게 속은 거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마다 전곡을 찌르는 말씀 주셨어요. 핵심을 찔러 주셨어요.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을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는 다 마음을 닫아버리고는 외면했어요. 바보 같은 순간이죠.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있는 시간인데, 핵심을 찔러주고 있는데, 새 삶을 열어주고 있는데 너무 무지해서 깨닫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깨닫는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삶을 변혁시켰어요. 다르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삶을 제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 수가성의 여인 같은 사람, 자기 인생을 깨달아 버린 거죠. 진짜 자기 삶을 살고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와의 만남이잖아요. 진정한 만남인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깨닫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자꾸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열매 있는 삶이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오래 참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오래 참고 싶습니까? 곧바로 끝내고 싶지요. 근데 오래 참는 사람이 돼요.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하여 오래 참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또 자비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그렇지 않죠. 그냥 복수하고 싶죠. 당장 그냥 박살내고 싶죠. 부서뜨리고 싶죠. 밟고 싶지요. 그런데 자비의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양선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친절하게 대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갑질하는 세상 속에서 조금만 힘을 가지면, 조금만 조언을 가지면, 조금만 지위가 높으면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갑질하고 싶은 세상 속에서 존중하고 존대하죠. 그런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일하고 보수를 많이 받고 싶은, 보상을 많이 받고 싶은 그런 세상 속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게 돼요. 충성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중요한 말씀 하시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될 수 있다. 그 작은 일을 들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라야 진짜 큰 일도 맡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절제하는 마음, 나를 멈출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주님을 품고 살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해서 이 말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행동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이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같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를 깨트리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고달픈 인생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 고달프고 힘겨운 인생사 속에 산다 할지라도 기업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할 존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덧없는 세상살이에 지쳐가지고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참다운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 맛보도록 해주고, 그리고 영생을 가지도록 돌보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적대감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서로를 아끼고 위하고 돌보는 그런 사명을 가졌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주저앉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희망을 찾고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미랄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진짜 인생의 참맛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던져놓으신 하늘의 미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던져놓으신 거예요. 우리 있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닮기보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된 사명자로 살아갈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주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 꿈,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뜻을 가졌기 때문에 견고합니다. 뜻을 가졌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뜻이 있기 때문에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 교회의 가치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땅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미랄된 사명 감당하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 던져진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